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첫 번째 대림절 주가 되고, 교회력에서는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되는 날이 곧 오늘이고 곧 이 예배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릴 대, 이말림, 내릴 강이라는 단어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원어로는 파루시아라는 이 원어로 도착의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주 예수께서 도착하실 날, 임하실 날, 내려오실 날을 기다리는 한 가지 마음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땅과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에도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새해에도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새해에도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두 겹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절 기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구하는가 또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성탄을 맞이하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줄을 서시오라는 그 명대사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데요. 조선시대 명의 허준의 일대기를 다뤘던 인기 드라마여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는 총 64부작으로 굉장히 길고 오랫동안 방영했습니다. 최근 드라마가 14부작에서 16부작 정도라면 거의 허준은 4배에서 5배가 되는 분량의 많은 드라마였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이 사극에서 부동의 1위로 허준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드라마 전체에서도 4위의 기록을 가질 정도로 그 당시의 인기는 참 대단했습니다. 이 허준의 드라마 내용은 간단합니다. 꿈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은인을 만나서 그 스승으로 인하여서 의술의 눈이 뜨여지고 또 더 열심히 공부하여 결국 어이가 되고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64부작의 그 내용이 뚜렷한 구성이 있다면 고향을 떠나 이 스승을 만나는 일부, 그리고 내의원에 들어가 기반을 다지며 실력을 쌓는 2부, 그리고 어이가 되고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3부, 총 3개의 파트로 그 중요한 부분을 나누게 된다면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유명한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것과 허준 어이가 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중요한 부분이 3부에 있기 때문에 3부만 보는 사람과
또 64부작의 1화부터 허준을 시청해오는 시청자는 만약에 같이 그 두 사람이 이 어이가 되는 허준을 시청하게 된다면 그 반응과 그 감정은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어이가 되는 순간만을 보는 시청자라면 이 사람이 허준이네, 어이가 됐구나, 동의보감, 이런 정도로 그 장면이 펼쳐지겠지만, 그런데 1화부터 그 역경과 말도 안 되는 로맨스의 이야기와 스승의 죽음 앞에 눈물 콧물 다 빼고 스승의 시신을 울며 파헤치며 인간의 몸에 더욱 공부하고자 했던 지난 날들과 가난에 찌들어 꿈을 꿀 수 없는 그 삶이 지금까지의 성공신화로 이어져 있는 그 모든 발걸음을 함께 시청하고 함께 해왔던 시청자라면 극중 허준이 느끼는 그 감정에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동화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 눈물까지 흐르게 되어 간절하고 감사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허준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대림절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의 묵상이 없이, 대림절의 기다림 없이, 소망을 다지고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없이 성탄절을 그냥 맞이한다면 예수님 생일이네, 원래 휴일이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말구유에서 라는 정도로 다가오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성탄의 사건을 구약의 창조의 때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쭉 훑어오고 내 삶에, 우리 민족에, 우리 교회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외침과 눈물로 기다려왔던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요, 기적이요, 능력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보내는 한 주 한 주마다 묵상할 때 더욱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그 예언이 왜 소망으로 눈물 흘리는 그리고 기다리는 약속이 되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보고 우리 삶에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감찰하여서 이 대림절 가운데 깊은 은혜와 묵상 가운데 풍성이 임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단순히 한 주 동안 기다려왔는가, 아니면 구약의 창조의 때에서부터 그 해결 못할 고난과 장애와 한계와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소망을 가지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를 기다려왔는가에 따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계절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 또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깨어 주님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내 삶에 찾아오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내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느껴지는 그때에 내 옆에서 나를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나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시에서는요, 이 기다림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아십니까? 이는 절규 가운데 유일한 소망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군 복무를 하다 보면 보초 근무를 설 때가 있는데요, 영하 20도가 더 떨어지는 그 날씨에 보초 근무를 날밤을 새서 서게 되면 발끝에서부터 점점 얼어오기 시작하여서 온몸이 굳어지고 정말 간절히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따스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의 그 기쁨, 이제는 그 보초를 더욱더 긴장과 추위 가운데 떨지 않고 따스함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파수꾼의 간절함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는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파수꾼의 아침을 향한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요,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이 있을 때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도 기쁠 때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을 보며 설교를 하던 중에 눈물을 참느라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넘어지셨는데 이 똑같은 상처를 또 넘어지는 바람에 이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우셔도 저렇게 누우셔도 불편하고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성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주일을 기다리다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그때에 얼마 있다가 바로 일어나셔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많이 아프신가 보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이 채 끝나지도 않은 그때에 권사님의 발걸음이 멈춰 섰고 이 예배당 맨 끝 잠옷실 유리 앞에 서서 예배를 이어드리기 시작하시는데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얼굴엔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예배하는 저에게도 참 힘이 되었고 그 은혜가 저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다립시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나를 건지시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외침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만나고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제 인생에 이 간절한 기다림이 언제 있었는가를 또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에게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이 보내게 되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밤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오매불망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한 녀석은 두 팔로 저를 안고 토닥여주고 한 녀석은 제 다리에 붙어서 안아줘 응석을 부립니다. 이 모습이 참 행복하면서도 짠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똑같은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외동이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혼자 부모님의 목회를 기다려왔던 그 때를요.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2층 본당 뒤편에, 그 강대상 뒤편에 목사님이 다닐 수 있는 그 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택으로 가는 가파른 쪽 계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깨기라도 하면 아마 5살 때부터인가요? 그 가파른 계단을 팬티 차림으로 올라가서 이 강대상 문을 예배 중이라 활짝 열지는 못하고 똑똑 똑똑 두드리면서 설교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마음을 안정하며 그 쪽계단에서 쭈그려 잠들곤 했었습니다. 잠결에 올라가다가 뒤로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티만 입고 그 찬 계단을 올라가던 기억이 목회자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 제 마음은 더욱더 그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대신방 기간으로 집으로 돌아오시는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혼자 오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락기를 집어 던지듯이 던져놓고 막 뛰어갔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사택에는 현관 앞에 유리로 된 중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문을 열고 부모님을 환하게 반기려 했던 그 계획과는 달리 제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유리문이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와장창 그만 깨져버렸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이 손에 많지는 않았지만 피가 떨어졌지만 제 입가의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놀라는 어머니의 표정에 제 표정은 여전히 부모님을 만난 그 행복한 미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용건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의 일이 이번 대림절을 묵상하고 지나가는 우리에게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나의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과 같은 신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서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사랑하기에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기에 보고 싶고, 사랑하기에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을 함께 도전하고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기다림과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대림절에는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음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시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소망을 품어주시고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함께해야 할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기다리기 시작하는 이 대림절이, 이 성탄절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